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네,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했다면 들어줄 줄을 알아야 되겠죠? 네,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 드린 것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것을 믿을 거예요. 우리 이 앞에 앉는 것은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기 위해서 아마 앉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앞에 글이 띄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저걸 보면 좋을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18절 봅시다.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 사람을 살펴서 건지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뭐가 필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대한 기초를 거기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 나 11금도 많이 냈잖아요. 나 선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그 공로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콩나물이 된 이유는 왜요? 물을 줬고 햇빛을 못 받게 하니까. 그러면 햇빛을 쪼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저절로 잎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미나에서 배웠나요? 얘들이? 근데 왜 이파리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필요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햇빛이 내리니까 햇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 때문에 이파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갈급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급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누가 얼마만큼 그것을 바라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경외하는 자, 이제 다니엘이 말해요.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조건을 놓고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다니엘은 이제 그 나라의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나라도 뺏기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조건을 걸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한 게 있죠, 좀? 하는 짓들이라고는 전부 다 폼재고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엉망진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뭘 바탕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뭘 바탕으로 기도하죠? 여기 세 번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폼재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은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옛날에도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러한 사람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이게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도 이거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요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지금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요령을 지금 이야기하고는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사니까.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겠어요? 왜 갑자기 이 시간에 그 강의가 안 들리겠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여러분 아세요? 아모리 사관에 있는데 가오리군요. 어? 아오리. 예, 아오리. 아모리는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괴롭힌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족속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아말렉도 그렇고, 아말렉 족속도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서도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갈 때 가장 괴롭힌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도 이제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라고 이 땅에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백성이 똑똑해서라기보다 그들이 민족도 작고 별로 형편없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민족이든지 하여튼 민족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뭘 지고 가는 거예요? 네? 왜 이걸 지고 가요? 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것은 10개인데 그것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을 4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을 6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탐내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을 증상들을 10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10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어진 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그 율법을 법궤에다 넣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는 대적들은 누굴 나타내려고 할까요? 사단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뒤에서 괴롭히고 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이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단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귤을 가져오면 이 귤이 썩어요, 하나가. 그러면 이 하나를 그냥 놔둬야 되나요? 옆에까지 썩으니까 버려야죠.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이 자꾸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면 이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리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닫아져 버리면 이것을 성령을 거스린 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을 거스린 죄, 은혜의 끝,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사단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을 이제 나중에는 듣지를 못해. 왜?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단에게는 그 다음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를 줄래도 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돌아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 누굴 시켜서 심판을 해요? 누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켜서 심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냥 손만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니까 누가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근데 기대고 있는 사람도 손이 아파. 그러니까 돌을 여기다 쌓아 올려가지고 돌 위에다 올려놓고,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싸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시거든요. 지금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아말렉 족속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게. 이것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이것을 거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이 닫아져요. 문이 닫아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문이 닫아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사단 편에 서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꺼내야 돼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때는 개인적으로 드러내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국가적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그 국가를 심판해요. 그런 국가가 있었나요? 어떤 국가?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사단에게 거의 다 잡혀갈 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민족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완전히 민족이 거의 잡혀가는 때 나타난 증상이 있다니까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특별히 우리 유럽에 가서 봤던 뭐죠? 유럽에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멸망했던 도시 폼페이. 네. 폼페이를 파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들이 있어요? 네? 음란하고 거기에 이 사창가를 표시했는데 남자 성기를 가지고 화살표 표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창녀들이 손님을 받는 거기 그대로 그게 헤쳐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음란하고 그게 달했을 때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남장을 하고 간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왜요? 동성애나. 그래서 남색이라는, 남자끼리 하는 이 섹스를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 남색을 영어로는 소도미트라고 그래요. 소도미트. 그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소도미트라고 써졌어요. 그것은 소돔에서 배운 것이다. 소돔에서 있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뭐예요, 이게? 남색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무슨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동성애가 만연돼서,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이 동성애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군대에서는 허락해달라. 그래서 어느 주는 부부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는 여자끼리 절대 손잡고 못 다녀요, 여자끼리. 여자끼리 손잡으면 동성애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는 여자끼리 손 못 잡고 다니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우리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좀 봅시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더 이상 아무리 호소해도 문을 닫아버린 것을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버려두사라고 얘기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니까 버려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그 악의 잔이 찼을 때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나타난 증상이 뭐였어요? 보니까 동성애였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전부 다 노아 방주 뭐라고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은 정식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짜로. 그러니까 마지막 요 증상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동성연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과거의 역사를 비춰보면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조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우리 아말렉 족속이 멸망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네, 17장. 네.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자, 지금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자,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도말해버려라.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여호와가 이렇게 잔인한가요? 어떨 때는 동물까지 없애라고 그래요. 애들까지 없애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잔인한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예? 이것은 그의 민족이 뼛속까지 사단편이에요. 뼛속까지. 유전인자가 자녀들에게까지 뼛속까지 사단편이에요. 이것은 심판이에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뼛속까지 사단편이 되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 성격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민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성이 멸망하려고 할 때 우시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우셨다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복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제 불에 탈 거예요. 지옥불에 탈 거예요. 그것은 보복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를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지옥으로 잘못 착각해서 오래오래 태우는 불에 태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을 해서 오래 태워서 보복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태워서 흙이니 흙으로 보내버린 것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다음 성경절에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모세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인데, 이걸 왜 싸웠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니시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했는데, 이 원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그 여호와 옆에 아랍의 숫자로 이자라고 써졌어요. 그런 성경 있나요? 이런 성경, 원래 이 개역 성경, 이 개역 성경에는 아랍의 숫자로 2라고 써졌는데 거기서 나타낼 수 없죠. 지금 화면에 없죠. 그런데 이 2자라고 써진 이 밑에 관주에 보면 혹시 그런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죠. 개역 성경, 이런 개역 성경, 관주 또는 개역 성경, 거기에 1, 2, 3, 4는 2자라고 써졌는데 이 2자에 거기에 관주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치려고, 여호와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단 편이 되어서 사단의 도구로 치려고, 이것이 마지막 그들이 이 악의 잔이 찬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면이 종종 나오죠? 종종 나와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심판해서 이 땅에서 끊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자, 성경을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 12장 10절.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네. 자,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죠? 무슨 전쟁? 네? 무슨 전쟁하죠? 아모리 족속을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기도하나요? 뭐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없애려면 밤이 돼버리면 못 죽이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수도배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태양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태양도.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태양을 머물게?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만큼 머물렀어요? 거기 13절 봅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만큼이요? 거의 뭐 23시간 정도, 23시간 몇 분 정도? 아마 23시간 20분 정도.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태양이 머문다고 하는 건 그렇죠. 우주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가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인력에 의해서 딱 적당한 인력에 의해서 이게 돌고 있는데 멈추면 떨어져 나가더니 붙어버리든지 태양에.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멈추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한 20분쯤 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내가 그때 스크랩을 못 해놓은 게 내가 이렇게 설교할 줄을 몰랐어. 그때는 오래전이라. 근데 그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미국에 이제 우주로 이 로켓을 쏘잖아요. 로켓을 쏘려면 이 공정관계, 자정관계 이런 모든 것을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막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컴퓨터로 계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모자란 거야, 하루가. 그래서 이 하루가 왜 모자랄까? 그래서 온 이 나사에서는 이걸 알아내자, 이거 알아내자. 근데 한 일본인 과학자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일본인이라고 치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성경학교 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계산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 우주에 이 로켓을 띄우는 이 일에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다시 계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모자란 거예요, 조금. 하루가 모자라는데 왜 한 거의 종일토록만 있고 나머지는 없느냐? 그래서 또 성경을 뒤져보니까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가 너를 그러면 15년간 더 살게 하겠다. 그 하나님 진짜요 그거? 야, 내가 언제나 진짜만 얘기했지 가짜냐? 그러면 증거 좀 내주세요, 증거. 그러면 내가 해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가게 할까? 하나님 앞으로 갈 거야. 원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얼마만큼 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10도를 뒤로 밀려요. 10도. 그때는 해시기가 있었는데 해시기가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까 10도가 뒤로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온 우주를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 해시계를 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수소문해 봤더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해를 뒤로 물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만약 잘못 지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아주 알랑방구 잘 끼고 가서 와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해가 뒤로 물러났습니까? 야, 그런 정도만 할 수 있는지 알아? 우리들의 보물창고 봐봐. 거기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해를 돌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돌렸어요 라고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어떻게 해서 쉼터에서 나왔어요? 복근곡식이 나왔어요. 운동을 많이 했더니 나왔어요. 웃기는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 좋아서 낫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운명을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와서 본 그대로 가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보물이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치자. 그래서 히스기야 살았을 때는 안 치지만 그 후세에 결국은 쳐서 다니엘이 붙잡혀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면 결국 자기 민족들이 망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우리 거기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 이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거의 종일토록과 이 10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루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루가 발견해낸 것이에요. 성경은 가장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해도 뒤로 물러가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뜻에 맞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들어준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제가 두려워, 제가. 이야, 이렇게까지 들어주실까? 오늘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을 달리해버리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달리해버리는 그런 귀중한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도 그 처지에 처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이 닫아져요. 그러면 심판이 이르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자비에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러한 생명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꼭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꼭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어진 이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